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지난주 말씀 인도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영어권에 보면 홈커밍 데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오래된 곳에 돌아가서 같이 오래된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고 함께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때 너무 오래간만에 본 사람이면 서로 이제 눈물 짓고 반가워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홈커밍 데이가 나한테 굉장히 기쁨을 주었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방문해 보신 것, 그런 것이 홈커밍 데이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들 초청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렇게 서로 안부 묻고 하면서 하는 것이 홈커밍 데이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참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왕에 한평생 사는데 기쁜 그런 나날들을 보내도록 많이 행사도 계획하고 또 주관하면 좋겠죠. 계속되는 핍박으로 시달린 바울은 육체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환난도 환난이려니와 교회 내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은 바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뛸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나눔입니다. 첫 번째,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심령이 편치 못한 채 마게도냐로 갑니다. 2장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2장 12, 13, 14로 가서 바로 7장 5절로 이렇게 연결돼야 시간적으로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이모션, 그리고 또 자신의 의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믿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고린도후서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안팎으로 계속되는 환난과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디도를 만나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지요. 원래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그렇게 유대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유대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를 들려보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편지를 들려보낸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는 다른 사람이고요. 디도는 상당히 몸이 좀 약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항상 수행하고 또 팔로우업을 미팅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신 분인데 항상 이 병 때문에 근심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의 형편을 고려해서 어떤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였죠. 그래서 그 편지가 조금 뒤에서 나오지만 소위 말해서 눈물의 편지다라고 하여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너희들 회개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정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써서 보낸 기도편에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심초사하면서 드로아에서 상당히 복음이 열릴 기회가 그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 형편이 상당히 궁금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저 사람은 목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은 뭐 돈밖에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사역을 방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안팎으로 상당히 힘든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가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아주 그분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가르쳐줬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과 9절을 보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목회자로서 이거 굉장히 부러운 사실 얘기입니다.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 편지, 옛날에는 또 많이 쓸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은 쭉 한 사람이 읽고 또 어디 좀 보자, 나도 좀 보자, 뭐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편지 한 통으로 회개가 일어났다. 아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권위와 또 사도의 그 심정, 이런 부분들이 잘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다시 드러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강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하면은 안 되지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야, 사도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구나. 우리가 참 우리를 좀 많이 성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성경 본문에 보면 자기가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걸 후회할 정도로 사도 바울 성격을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픽업해서 자신을 사도로 그렇게 만들어준 바나바하고도 마가 요한일 때문에 아주 갈라서서 그렇게 딱 벌어지는 그러한 성격인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여러 잡음들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사도냐, 그리고 무슨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했을 때 매우 아주 강하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주 감정적으로 격해져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성격의 이 분이 이거 내가 좀 너무 셌던 거 아닌가, 그래서 편지 보낸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런 편지였는데 디도가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분들이 회개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역시 그 어떤 일말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됐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책망하는 글을 써 보낸 바울은 불편한 마음으로 속히 디도를 만나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디도를 통해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근심에 놓여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구역에서 나누실 때 조금 구분을 할 것은 우리가 다 세상 염려,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놓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죠. 나누시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구역은 영적인 모임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항상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 하는 게 영적으로 앞뒤를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근심도 내 세상적인 근심 여기서 출발은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영적인 근심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몸에 부딪히는 부분들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가는 것. 그러면 그게 영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오기만 하면은 자녀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들어드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야 되니까 들어드렸는데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얘기는 지겹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해주셨는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면은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는가 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영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던 것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한때 편지 보낸 것을 후회했지만 편지가 결과를 좋게 나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근심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 내용은 무엇이고 편지를 보내는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최소한 고린도 교회에는 3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디도를 통해 보낸 눈물의 편지 그리고 지금 이 디도에게서 소식을 듣고 보내는 고린도 후서 학자에 따라서는 좀 더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소한 3장 이상 3편 이상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 5절에서 11절로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장 5절로 연결을 해서 잘 읽어보면은 교회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적대했던 그러한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히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울면서 썼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다. 그런데 그만큼 감정이 격해졌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내용을 보면 근친상간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대놓고 사도 바울을 공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그냥 두고 보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엄히 벌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냈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둔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공동체가 그것을 잘 해결하니까 이제는 보듬어라. 사랑으로 보듬어라 라고 하면서 시시비비는 엄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이처럼 대충 추측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선한 결과를 얻는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합니까?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통렬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사실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것을 분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또 마이크가 이렇게 안 돼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가라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연말에는 빌딩을 사서 가십시다. 이처럼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예배당으로 잘 꾸며진 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그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 근심이냐. 벌써 탁 마이크 꽂을 때 안 되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지난주 틀림없이 그렇게 마이크 문제 있고 그건 예배 방해 행위거든요.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고 렌트로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또 지금 보니까 금요일 날은 그분들이 안 쓰니까 또 다른 렌트하는 교회에서 이거 끄고 갔다는 소리인데, 그럼 우리는 돈을 더 내는 우리는 피를 안 주고 그쪽은 주고 이건 불공평하고 도대체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냐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팍 들어가면서 그냥 뒷골이 쑤시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 근심이냐 하는 이것을 분명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동기와 결과가 어떤가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눈물의 편지 속에서 지적한 내용이 근친상간이나 이런 내용이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는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혹은 집회를 하는데 일어나서 사도 바울한테 공격을 해서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좀 성도를 결국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냥 들어주면 되는 얘기를 그런 사람을 벌을 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내용은 사실 좀 분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시고 눈물의 편지를 쓰시고 고린도 후서를 쓰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드로아에서 굉장히 사역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마게도냐로 왔다가 안팎으로 시련을 당하면서 고생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트가 있고 고린도 교회만을 거의 근심하고 하면서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그런 동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분들이 교회답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내 개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3장, 4장, 5장, 6장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도 변화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변화하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아주 강하게 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 선한 열매를 맺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사이가 갈리고 다시는 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즉 사망이 생겼으면은 이것이 세상에 있다는 근심이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교회가 바로 서가고 사도의 권위도 인정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과 세상 근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좀 약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됐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이 찬란한데 그거는 아주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느냐 세상 근심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왜 누구와 더불어서 서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 있는 어느 고관 대작 한 분은 기독교인인데 한국에서 그 유행하는 그 이단 있잖아요. 신천지. 거기 가서 세상 모든 게 신천지처럼 됐었다.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되기 전부터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되고 나서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잠깐 거기 가서 네 좋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좋으네요. 이런 뜻으로 한 말인데요. 평생 꼬리표를 달고 다녀요.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왜 어떻게 누구와 더불어 하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것인가 세상 근심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신하는 입장에서는요. 바로 판단하지 않도록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의 일은 물론이고 가정일도 바로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뒀다가 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해야지 당신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전후사정 잘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대개 무엇이 납니까? 칼로 물베기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살면 살수록 그러면은 이제 좀 안 살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롭게 끝내자 라고 하는 거 기독교인의 가정생활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이 위로받은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16절 보면 디도가 성도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고 권위를 인정받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요. 총체적으로 참 훌륭한 교회였다 그럽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아주 강한 편지를 받고 회개했을 뿐더러 그 편지를 갖고 온 심부름꾼이죠. 디도를 잘 영접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닐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잘 영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동양하러 오시는 분도 우리가 그렇게 영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어떤 잔돈이 없어가지고 20불 드린 적도 있고 10불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 귀찮게 또 왔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하나님 보내셨나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지금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태도인가 하는 걸 체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받는다 그겁니다. 더구나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설교를 좀 잘 못하거나 기도를 잘 못하거나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보내셨을까라고 궁금해하면은요. 줄이를 칠 그러한 설교를 하고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도 나는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워서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이처럼 다른 성도님들, 새로운 사람들, 저분은 또 왜 보내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올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기도한 사람을 잘 대접해서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21세기에 이르는 교회 역사에서 참 이 교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참 좋은 교회였다
라고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